바로는 우박 재앙을 당하자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둥과 우박을 그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시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아플 때,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잘못했다 빌 때 많잖아요. 그러다가 사정이 좀 누그러지면 다시 죄를 짓는 패턴을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병이 낫고 또 사정이 좋아지려 임기응변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꾸준히 갖느냐인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임기응변하는 모습을 뉘우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협상 금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이집트기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거라. 내가 그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이런 내 표적들을 보여주어 내가 내 자식과 자손들에게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매섭게 다루었으며 그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내 표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말해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려느냐?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만약 내가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내일 내 나라에 메뚜기들을 보낼 것이다. 그것들이 온 지면을 덮어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박이 내린 후 조금이지만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그것들이 다 먹어치울 것이며 너희 들판에서 자라는 나무도 다 먹어치울 것이다. 또 메뚜기들이 내 집과 내 모든 신하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의 집집마다 다 들어찰 것이니 이런 광경은 내 아버지나 내 조상들이 이 땅에 정착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 후 모세는 뒤돌아 바로에게서 물러나왔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올가미가 돼야 하겠습니까? 저들이 자기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그냥 보내주십시오. 이집트가 망한 것을 왕께서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다시 불려왔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갈 사람들이 누구냐?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갈 것이며 우리의 아들, 딸이나 우리의 양떼와 소떼가 다 갈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아이들을 보내는 정도에 따라 너희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단 말이냐? 너희가 참으로 악하구나. 그렇게는 안 된다.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하라.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바가 아니냐? 그러고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서 쫓아내었습니다. 3,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려느냐?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만약 네가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내일 네 나라에 메뚜기들을 보낼 것이다. 아멘. 바로와 그 신하들은 어리석게도 완악한 자리를 고집하다가 피재앙으로부터 우박 재앙에 이르기까지 7가지의 재앙을 당하고도 여전히 뉘우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셔서 대체 언제까지 여호와를 겸손히 섬기지 않을 작정이냐?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이미 앞에 7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재앙을 당하고, 또 그런데도 아직도 교만과 욕심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악한 자의 멸망은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 스스로 끝까지 교만과 욕심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의 비유에 나오는 일꾼들을 혹시 기억하나요?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그 일을 참고 자비를 베풀면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일꾼들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주인은 자기 아들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들이 변화되었을까요? 오히려 그 상속자마저 죽이게 되죠. 그 결과 주인의 자비와 인내를 하찮게 여긴 일꾼들은 모조리 멸망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다만 인간이 한없이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경고하실 때는 우리를 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본능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명예를 지키며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우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삶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바로처럼 나의 어떠함에 사로잡혀서 일을 그르치고 있지는 않나요? 나의 죄, 나의 악함 때문에 넘어진 후에 하나님을 탓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고 계심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다시 불려왔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갈 사람들이 누구냐?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갈 것이며 우리의 아들, 딸이나 우리의 양떼와 소떼가 다 갈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는 모세에게 갈 사람들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입게 될 경제적인 타격을 염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이집트에서 보낼 마음은 없었음을 말해줍니다. 사실 바로는 이미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모세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자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만 보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면 모세의 명분은 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지 않고 또 계속해서 잡아두고 노예로 부릴 자신의 목적도 이루고자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고자 하신 것은 몇 번의 예배를 받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을 누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정면으로 대적하기도 하지만 적당한 타협점을 제시해서 양쪽의 발을 다 걸치게 하고서 결국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함을 기억하고 달콤한 제안을 단호히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 번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니 모세도 지쳐서 백성의 일부라도 보내주겠다고 제안하는 바로의 말이 꽤나 좋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죄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죄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죄와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중간 어디쯤 모두에게 손해나지 않는 딜이라고 여기면서 적당히 발 담그고 있나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도 이런 사람을 꼬드기기 쉽겠죠? 조금만 합리적으로 가장하면 넘어올 테니까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죄와 타협함 없이 하나님과 협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하고 또 하나님께 속하고 양손에 떡을 쥐고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만 속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